안녕하십니까? 제가 안녕하세요. 예, 태시양 집사님이 제가 오늘 설교할 본문을 한번 읽으셨지만, 저도 한번 제가 다는 아니어도 좀 한 몇 절을 좀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열왕기하 13장 14절을 전 읽고, 그리고 20절로 21절 이렇게 중간엔 생략하고 그렇게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껑충 띄어서 20절 21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음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20절을 이렇게 됐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엘리사가 병이 나음에, 이렇게 쓰죠. 근데 지금 20절에는 엘리사가 죽음에 이렇게 됐어요. 엘리사가 죽음에 장사하였더니 해가 바뀜에 모압 적당이 지경을 범한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적당을 보고, 그 적당은 이제 그 침략하는 무리들, 그런 도적 무리들, 그렇게 한자어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적당히 무슨 뜻이가 할 텐데 한자어입니다. 뭐 그 외국 군대를 보고 뭐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 적당을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이 열왕기하 13장 14절 21절의 본문을 가지고 엘리사의 복된 죽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죽음 앞에 복된이라는 단어를 붙이기란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로 우리 모두도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우리가 맞이할 그 죽음은 죽음이 아니고 잠입니다. 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없이 사는 사람과 달리 우리는 믿음을 갖고 살기에 죽음까지도 복된 죽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 아멘. 더 사실적으로 표현하면 엘리사의 복된 잠입니다. 잠. 그 잠이에요. 저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 이적과 기사가 아주 많이 드러났던 시절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우선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 아주 이적과 기사가 아주 완연히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십재앙의 그 기적들을 보면 야 정말 그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기도했더니 태양이 멈췄어요. 더 정확히 과학적으로 진술하면 태양이 멈췄다 해도 지구가 멈춘 거라고 하습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 아주 이적들이 완연히 많이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한 300년 이렇게 지나면서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또 이적들이 강력하게 나타났어요. 이적을 행했어요. 선지자들이. 그렇죠? 그러다가 또 한참 지나서 예수님과 사도 시대에 이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 선지자께서 예언하고 보신 것처럼 재림 직전에 사도 시대보다 더 강력한 이적이 우리 시대에 있을 것을 예언한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엘리사, 여러분 엘리사가 열왕기하 2장에 보면 그가 그의 스승이랄까, 그의 선배랄까, 그분이 승천할 때 그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무엇을 부탁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성, 당신의 영감이 음,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음, 그때
그 엘리사의 간구, 기도를 들었던 엘리야는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보세요. 뭐라고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올라가는 거를 네가 보면. 예, 보면 네가 그것을 받으리라. 믿게 될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그 전에 뭐라 그랬어요? 너 어려운 거 구한다. 어려운 거 구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엘리사 설교를 함에 있어서 우리 세인트 루이스 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무슨 강구를 좀 해야 되겠어요? 아까 우리 이 예배 시작 전에 우리 태시양 집사님 그런데 요아스 왕이 좀 힘 있게 좀 더 세게 구하라 그랬는데, 진짜 그 말씀과 제가 연결해서 우리는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 아니라 얼만큼? 김경수 얼만큼이요? 넘쳐흐르게. 그렇게 좀 그런 욕심은 좀 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중요한 사실은 저는 이 하나님의 선지자, 이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엘리사가 죽은 사실을 여러분이 눈치챘을 거예요. 엘리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표상하는 선지자입니다. 아멘. 그의 행한 기적을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행한 기적과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죽은 그 시신, 뭐 이제 많이 이제 사가서 뼈만 남았어요. 저도 어느 묘지 이장을 해봤는데요. 100년 이상 된 묘는요, 까무잡잡 흙만 남아 있어요. 그걸 떠는 거예요. 그러면 30년 된 무덤을 열어봤더니요, 거기 골반뼈가 있고 갈뼈가 남아 있어요. 보니까. 진짜 다 흙으로 돌아가요. 근데 뼈가 있다는 말은 뭘까요? 적어도 이 사건은 엘리사가 죽은 지 이 성경에는 그 이듬해라 그랬는데 어느 신학자는 한 3년이 지나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 학자도 있어요. 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 엘리사의 뼈에 닿자 시체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아멘. 저는 그래서 엘리사도 죽지 않고 살아 승천할 수 있는데, 엘리사는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는 책이고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책이니까 엘리사가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표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 아담 안에서 죽은 자, 사망이 된 우리들을 살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었고 나는 주님 때문에 살게 됐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엘리사의 행적이 열왕기하 2장부터 열왕기하 13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엘리사의 행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잘 표상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어느 때 이 엘리사가 행한 이적을 대략 한 20가지로 보는 사람이 있고 뭐 18가지다 그게 있어요. 제가 요 엘리사의 한 이적의 그 나열을, 그 목록을 우리 태시양 집사님 그 카톡에다 보내드릴게요. 뭐 첫 번째, 우선 가장 먼저 행한 게 뭐예요? 요단 강물을 갈라지게 했어요. 겉옷을 갖고요. 여러분도 아마 이런 성경 읽다가 여러분이 아마 모르겠어요. 우리 세인트 루이스에는 어느 강이 가까이 있어요? 그 미시시피 강이 가까이 있어요? 혹시요? 그 담소요 모염 우리 어렸을 때 볼 때 미시시피 강 나오죠? 예, 네, 예. 미시시피 강. 가까이 있어요? 예, 그럼 어느 때 한번 네. 태시양 집사님은 겉옷을 가지고 한번 쳐보세요. 갈라지나? 아니, 저는 성경 읽을 때 어떤 사건들에 자꾸 도전을 받아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첫 번째 이적을 행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열왕기하 2장 19절 22절 보면 여리고의 그 나쁜 물을, 먹을 수 없는 물을 고쳐요. 세 번째는 정말 잘 믿어지지 않는 기적이에요. 그 어린아이들이 뭐예요?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조롱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곰이 나와서 엘리사가 저주했더니 42명의 아이들을 죽여요. 여러분 이런 것들, 여러분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할 때 이거 좀 곰곰이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박태하 집사님, 제가 제 친아버지가 같은 박 집사님이니까, 박태하 집사님 이런 거 어떻게 우리 이해해야 돼요? 엘리사가 이적을 행할 때 그래
어떻게 저주해서 42명의 아이를 죽이는 거, 이거 어떻게 좀 이해하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신성성, 그러니까 하나님 선지자에 대한 신성성, 그것은 곧 하나님을 뜻하는 거니까 선지자는 네, 아유, 그렇게밖에. 네, 됐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요 사건을 가지고도 한번 설교하겠습니다. 근데 답을 맞추셨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거기서 이제 어린아이로 우리 한국말은 번역했는데 청년 아이들입니다. 청년이에요. 우선 그게 우리 한국어 번역 성경에 문제가 있고,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그래서 원어 성경을 좀 대조해서 읽는 것은 아주 중요하더라. 그리고 제일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 대머리여 올라가라, 올라가라 이거예요. 음. 그 당시에 청년들, 건달에 말하자면 그 동네 아이들이 아까 우리 박대주 씨랑 잘 지적한 것처럼 그들이 엘리야의 승천을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음.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신 엘리야를 승천케 한 그 사역을 지금 그들이 조롱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대주 씨는 잘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들이 지금 비방하는 거예요. 엘리사를 비방하는 것보다도 앞서서 뭐예요? 그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주의 종,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라서가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 누리는 일종의 하나의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름 부은 종들을 보호하십니다. 아멘. 이런 거 제가 직접 말하기 좀 어려운데, 그래서 저를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아멘. 아니, 그 아멘 하지 마세요. 아이 그거 뭐, 제가 뭐. 어떤 일부 개신교 목사가 그거 잘못 사용하는, 악용하는 사람들, 그거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주의 종들을 왜 보호하고 하냐면,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이 무시당하면 그들이 전하는 기별을 불신하고 의심하고 비난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목사님 흉을 봤다고 했어요. 이제 우리 이제 예를 이제 쉽게 우리 친한 분들 들어야죠. 딴 분들. 우리 김 집사님께서 박진영 목사 막 뒷담해서 막 흉을 봤어. 어떤 사람이 그걸 들었어. 이제 그분이 근데 이 방에 들어와서 제 설교를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도 안 들어와요. 선입견을 가지고 보게 예, 되죠. 아이고 저 말만 저렇게 이렇게 된다. 음. 그래서 제가 이 곰 2마리가 나와서 42명의 건달, 이 깡패 청년들을 죽인 사실은 참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이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 18 혹은 20가지의 엘리사가 행한 이적 가운데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또 무슨 이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모압을 진권할 때 행군 중 물이 떨어졌는데, 물이 어느 쪽에 많이 날 것을 알려주는 이적이 열왕기하 3장 4절 20절에 있어요. 뭐 이제 제가 오늘 뭐 이것을 지금 강의하는 시간 아닙니다만, 그 20가지 이적을, 그러니까 최후의 이적이 뭐였냐면 그가 죽었어요. 그 엘리사는 그거 몰라. 그건 죽었어. 그런데 이제 하늘에 가서 알겠죠. 우리는 알게 됐고, 내 뼈에 시체가 닿았는데 그가 살았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제가 지난달에 설교한 것처럼 죽음을 맛보자고 살아서 승천하고 싶은 욕심을 가진 사람이지만, 우리 가운데 어떤 분 내가 아파서 일찍 잠이 들었다, 죽었다 해도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이런 성경을 읽었으니까 뼈는 하나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누가 와서 시체가 닿아서 전부 이렇게 부활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뭐 이거는 보편적인 이적은 아닙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표상하는 이적입니다. 그의 죽음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이적입니다. 저는 특별히, 그러니까 우리 나라를 걱정하고 그러는데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뭐 북한의 위협, 뭐 전쟁 위협을 늘 얘기해요. 용서하십시오. 저는 이 엘리사의 이적을 본 다음부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요? 누구요? 엘리사 죽이려고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옆에 시종들은 개하신 버벅버벅 떨었어요. 근데 엘리사는 하나도 걱정 안 해요. 왜요? 그러니까 영안이 띄어서 눈이 열려서 하늘 군대, 하늘 천사들을 보고 있어요.
아멘. 그리고 그들을 다 눈물게 하고 놀라운 이적을 행해요. 저는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저는 이제 미국 시민권자니까 지금 미국이 제 조국이 됐어요. 맞아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천사가 우리 남한을 지켜 주시옵소서. 제가 엉뚱하게 말해. 북한이 마련한 모든 무기들 녹이 슬어서 엿바꿔 먹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우리를 들뜨게 하는지 몰라요. 아멘. 그렇죠? 자, 어쨌든 저는 이렇게 한번 상상해 봅니다.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할 때, 그는 그 영감을 구할 때 어느 내용이 포함됐을까요? 예수님, 하나님, 나도 엘리야처럼 살아서 승천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마 그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지.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 현장에서 봤잖아요. 그렇죠?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해서 40일 동안 함께 있다가 감람산 승천할 때 그 광경을 500여 명이 지켜봤어요. 그때 그들이 어땠을까요? 나도 어느 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나도 승천하겠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그렇게 가슴이 들뜬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탁합니다. 이 땅 거 너무 그냥 고민하고 신경 쓰지 말고 하늘 바라보시며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이요, 여러분. 저는 어제도 집사람과 잠깐 예배 전후에 이런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에 들어갔는데, 영원의 시간 속에 들어갔는데, 어느 날 우리가 하늘에 가 있을 날이 있을 거고, 어느 날 주님이 재림하셔서 하늘로 승천하며 일주일을 우주를 통과하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 날이 있을 거예요. 내가 그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야, 네. 저는 이 엘리사에 대하여 기록한 영감의 글 선자왕을 읽었어요. 선자왕 263, 264페이지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아스에게 준 권고와 격려를 끝으로 엘리사의 사역은 끝났다.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었던 엘리사는 끝까지 충실하였음을 입증했다. 결코 그는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결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심을 잃지 않았다. 그의 앞에 있는 길이 완전히 막힌 것처럼 보일 때라도 그는 언제나 믿음으로 전진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뢰심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의 앞길을 여셨다. 엘리사는 불병거를 타고 승천한 그의 주인을 따를 특권을 받지 못했다 했어요. 선자 왕에 있는 글을 제가 읽은 겁니다. 이 말은 뭘까요? 승천을 하고픈 특권을 누리고 싶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누리지 못했어요.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오래 끄는 병이 임하도록 허락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 어떤 분들 가운데 믿고 사시는데도 병이 들면 우리는 자꾸 재림교인들은 자꾸 엉뚱한 상상들을 많이 해요. 그가 먹지 못할 걸 먹었나 봐. 몰래 술을 먹었나. 그래서 우리 재림교인들이 누가 아프면요 자꾸 숨겨요. 왜요? 자꾸 그런 생각할까 봐. 그죠? 그가 고기 먹었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병을 여기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진짜 인명이 제천이에요. 잘 믿어도 병들 수 있고, 신약에도 나사로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어떤 믿음의 사람이 아프다 그럴 때 자꾸 엉뚱한 상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최근에 집사람이 그랬어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이 암이 걸리면 그건 암이라 그러지 말고 노환이라 그러잖아요. 노환. 나이 들면 어디 아파요. 응? 제가 나이 드니까요 머리가 하얘지더라니까요. 그래서 약간 여기다 뭐 칠한 거예요.
나이 들면 어쩌 제가 이 로마인데 연세 많은 누구 옆에 있고 같이 지내면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요. 나 이제 자주 나야가라 폭포를 가야 되겠다. 나야 가라. 나 안 늙을 거야. 여러분 엉뚱한 조크를 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안 늙어요? 어차피 다 죽어, 다 죽어. 아니 죽었다가 한번 살아난 나사로도 또 죽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욕심이 많아서 주님이 속히 오시면 엘리야처럼 집단적으로 죽음 맛보지 않고 승천할 수 있겠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 좀 속히 오시면 좋겠다는 건 그거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신앙하다가 하나님이 허락해서 너 병 들어서 누워. 그러면 누워야 돼요. 그렇죠? 어쩔 수 없고 그 거부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증언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오래 끄는 병이 임하도록 허락하셨다. 인간의 약종과 고통이 있던 긴 시간 동안에도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았고 항상 자기의 주위에서 위로와 평화를 주시는 하늘 천사들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누가 아프다, 내가 아프다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엘리사처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초조하고 불안할 거 없이 내 곁에 있는 천사 바라봐야 되고, 그렇죠? 뭐 낫게 해주시면 내가 또 건강해서 사역을 할 수 있고, 그냥 잠들도록 허락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냥 잠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우리 믿음을 가진 자들의 태도고, 아까 이 엘리사가 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내가 아플 때라도 이스라엘 나라를 위하여 사역을 중단하지 말고 내일 숨이 넘어가더라도 사역을 해야 된다. 우리 어떤 진단박 받으면 그냥 들어넣어. 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제가 지금 아프단 말이에요. 그런데 태시양 기사님 뭐라 그래요? 이제 목사님 이제 설교 그만하세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 내일 죽더라도 엘리사처럼 사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김경 기사님 아파도 일어나서 식구들 밥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다 얘기해 놨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이제 이 선자 왕 이 증언의 말씀 끝에는 뭐냐면 우리가 부활과 내세 천국의 소망을 성경처럼 쫙 화이트에 나열해 놨어요. 성도의 죽음을 기중히 본다. 우리 그거 다 발인 예배나 하간 예배할 때 다 읽는 성경절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혹시 내가 지금 나이가 들어서 노안으로서 뭐 죽을 자리가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당장 중요하게 다윗처럼 유언을 해야 돼요. 유언. 그냥 막 죽음을 씨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남겨진 자녀들에게 얘들아 말씀 묵상하고 기도 그치면 안 돼.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해야 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의 자리에서도 아주 멋진 감화를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저도 그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될지 저도 뭐 자신은 못하겠어요. 왜? 제가 아프신 분들 안수기도 하러 가서 보니까 그렇게 좋은 믿음을 가진 분들도 많이 흔들립니다. 막 죽음이 두렵고 또 천국에 대한 그것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 죽음이라는 그 한계 상황, 그 무서운 한계 상황에 직면할 때 우리 모두가 흔들린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눈 감으면 그 다음에 천국일까 지옥일까 왜 두렵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목사들이 그래서 필요한 것 같아요. 죽음을 맞이했을 때 목사를 초대하고 장로를 초대해서 임종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때 함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같이 붙잡고 믿자고 그렇게 격려해주고 용기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의 이 죽음, 이 복스러운 죽음의 첫 번째 요소는 그의 죽음을 이웃들이 슬퍼할 수 있는 죽음이라야 합니다. 여기 열왕기하 13장 14절에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물론 살아서 하늘 가면 좋겠는데 혹시 죽음을 맞이했을 때 내 이웃,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내 죽음을 슬퍼할 수 있게 해야 돼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평소에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복된 죽음, 훌륭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가 살았을 때 좀 잘 살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제가 이 장례 예배를 집례해 보니까 그 장례식이 그 사람의 보니까 성적표예요, 성적표. 그 사람이 이제까지 살아온 성적표더라고요. 만에 하나 어떤 사람이 장례식장을 오면서 이러고 왔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잘 죽었어, 그 사람. 잘 죽었어. 아주 여러 사람 아주 애먹이다. 이렇게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죽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엘리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살았을 때 하루하루 잘 살아야 합니다. 아멘. 인생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멋지게 살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 사실 제가 교회에서 보면, 목사로서 보면요,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서도 그렇지 않은 분이 혹간이 있더라고. 문제 일으키고 불화 일으키고. 참 너무 안타까운 얘기예요. 그렇죠? 자, 엘리사의 이 죽음이 복된 죽음의 두 번째 요소는 아까 제가 이 예배 전에도 잠깐 나눈 바 있습니다만 그는 죽는 순간까지 주님이 분부하신 사역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내일 죽더라도 오늘 주님의 지상명령, 땅까지 복음 전파하는 사역은 절대로 게을리하거나 중단하면 안 돼요. 저보고 그래요. 아직 은퇴했으니까. 아니요. 제가 페이첵을 안 받은 걸 뿐이지 내가 주의 사역을 중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막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어떻게 사역을 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 사역하세요. 기도 사역. 중보 기도 사역. 아멘. 제가 늘 자주 언급하는 라저 모르노 장로님, 그분 강실 사탄교에서 개종하신 분이에요. 그 장로님이세요. 그분은 심장도 약해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 심장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나 아프니까 활동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기도 사역을 해요. 기도해줄 리스트를 놓고 기도를 씨름해요. 그리고 그가 그 기도 사역을 통한 기적 같은 경험을 책으로 펴낸 게 Incredible Prayer예요. 그 책이 한국말에서 한 두세 번 번역이 됐어요. 그분의 간증지가. 여러분, 그리고 그분이 사탄교회에서 개종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탄교회에서 하는 활동을 다 공개해놨어요. 여러분, 사탄교회가 공공인의 얘기예요. 진짜 교회는 안식교회예요. 이 교회만 공격하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 손 안 대요. 아시겠어요? 심지어 사탄교회가 무슨 기도까지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재림교 실업인들 사업 망하라고 기도해요. 목사들 타락하라고, 성적으로 타락하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거동이 불편하다면 뭐예요? 라조 모르노처럼 장모님처럼 기도 사역을, 중보 기도 사역을 하면 그게 전도 사역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제 제가 이제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이 엘리사의 죽음의 이 복스러운 죽음이라고 제가 감히 언급하는 일은 뭐냐면 엘리사는 죽음 이후에도 축복을 남긴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내가 죽어서도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삶,
그런 삶을 산 사람은 가장 복된 죽음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기서 제가 한 사람을 언급해서 죄송한데, 저 우리 신규현 목사님 생각할 때마다 너무 진짜 아팠어요. 제가 그분 잠드실 무렵에 이렇게 훌륭한 어른이 왜 60, 그때 잠깐 넘어서 잠드셨어요. 내가 그 이후에도 지금 한국 가면 사모님도 만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남긴 책이 있죠. 어두운 빛을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기억나죠? 네. 나는 그 책을 읽을 때마다 그 책 수작이고 대작입니다. 제가 볼 때요. 사실 요즘 한국교회에서 뭐 조사심판 부인하는 사람들 뭐 완전주의자들 뭐 많은데요. 그 책에 다 답이 나와 있어요. 음. 저는 그래서 신경 목사님은 지금 죽었어도 잠드셨어도 지금 그가 펴낸 책을 통해서 지금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활동하고 계신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어떤 개인의 이름을 대서 죄송합니다. 바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세 번째 요소도 우리가 죽음 이전에, 죽음이라는 사건 이전에 더 중요한 게 살았을 때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살았을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그런 말 하대요. 뭐? 그 말 알아요? 있을 때 잘해. 뭐 그런 게 있다며. 들어본 것 같아요. 살았을 때 잘해. 그렇죠. 예? 제가 어떤 부분 그런 것 같아요. 장례식에 가면 많이 우는데 보니까 어떤 경우는 그 사람이 살았을 때 못해서 많이 우는 것 같더라고. 다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살았을 때 잘한 사람은 잠들면서 슬퍼도 하겠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어머니한테 할 만큼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이 세상에 이 주변에 이 거짓 종교들은 뭐예요? 살았을 때보다 죽은 다음에 야단이야. 제살 잘 드려야 된다 그러고 뭐 무덤을 크게 한다 그러고 그런 거 다 의미 없는 것입니다. 제가 저 아시아 여행을 가보니까요. 그들이 지금 이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집은 보잘것없고 다 허물어졌는데 옆에 무덤인데 무덤은 아주 그냥 화판을 해놨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가. 어? 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실 엘리사가 살아 승천할 특권을 못 누린 이유, 그거는 엘리사가 성경의 주인공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표상해야 했기에 엘리사는 죽고 잠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내 죽음을 대신하여 죽으셨지만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히 살리시고요 부활하셨습니다. 엘리사도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사실은 나는 이 말씀을 마치면서 나를 대신하여 생명이신 분이 죽음을 맛봤다는 사실. 여러분 이거는 영원토록 신비입니다. 신비예요. 생명이신 분이 죽음을 맛봤어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좀 예수님 얘기 좀 많이 하세요. 나는 우리 재림교인들이 무슨 이슈, 무슨 화제가 이렇게 많아. 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예수님이고 우리 그분이 왕이신 하나님 나라고, 그렇죠? 여러분 이 땅의 일로 너무 놀라지 마시고 너무 그냥 기겁하지 마세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것입니다. 네, 우리 모두 정말 매일매일을 주님과 함께 멋들어 주제 가장 훌륭하게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엘리사처럼 죽음 허락하면 죽음 맞이하고, 아니 주님께서 너는 엘리야처럼 살아서 가야 되겠어 하면 또 살아서 가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렇죠? 중요한 사실은 우리를 승천케 하시고 부활케 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뮤트를 푸시고 고백하고 제 설교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다 뮤트 푸시고 한번 함께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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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